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절의 여왕,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시편 중에서 시편 23편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상고해볼 128편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노래한 시편으로 구구절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와 같은 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김강호 집사님 특송할 때마다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김강호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 약 한 30여년간 비염과 축농증으로 아주 고통을 당하셨어요. 병원에서 치유되지도 않고, 그래서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특별히 찬송하는 걸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음이 나오질 않은 거예요. 고음이 높은 음이 나오질 않은 거예요. 늘 꽉꽉꽉 이렇게 하고 가래 끓는 소리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아주 고음이 나오잖아요. 너무너무나 저도 아름답습니다. 그 듣는 저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국의 알버트 E. 윈십이란 사람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크와 에드워드 두 가문에 대한 교육과 유전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가문의 조나단 에드워드는 경건한 여성인 사라와 결혼하여 약 4대에 걸쳐서 1394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이 부부는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자녀들을 사랑과 축복으로 키웠습니다. 에드워드 가문에서는 300여 명의 목사, 선교사, 신학교수, 100명의 대학교수, 102명의 변호사, 30명의 판사, 60명의 작가, 56명의 의사, 14명의 대학 총장, 3명의 국회의원, 1명의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무신론자의 경건하지 못하고 알코올, 술 속에서 살았던 맥스 주크는 560명의 후손을 두었습니다. 그중 310명이 거지로 살았고 150명은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중 70명은 살인을 했습니다. 사형당한 사람이 109명이었고 후손의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았으며 절반 이상이 문맹자로 마약, 사범, 알코올 중독, 범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두 가문의 일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한 가문의 긍정적 영향력, 부정적 영향력이 자손 대대로 내려간다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해볼 본문 128편의 핵심은 가정이 아닙니다. 본문의 핵심은 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만일 이 말씀이 빠져버리면 나머지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백지 수표에 영을 아무리 많이 그려놓아도 앞에 1이 빠지면 그 수표는 그냥 0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가정에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보면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려면 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6장을 보면 여호와의 복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불과 3달이 있었는데 그가 복받은 소식이 예루살렘 다윗의 궁전에까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으면, 많은 복을 받았으면 그 짧은 기간에 그 소문이 왕의 궁전까지 들렸겠습니까? 반면 여호와의 법궤를 능멸하면서 모신 블레셋에는 온갖 열병과 독종이 와서 명렬하게 쳤습니다. 그래서 아수도 사람들이 법궤를 가드로 옮기자 가드에서도 독종으로 큰 환란이 일어났고 에그론으로 옮기지만 역시 그러므로 결국은 채채에 있었던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 사람은 밤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정말 부지런히 일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 모르고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먹고 살만 하니까 숟가락을 놓더라. 숟가락을 놓다는 말은 뭐 말이에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을 겪어온 나라죠.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까지는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말 이밖에 모르셨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면은 아이고 먹고 살아만 다음에 믿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교회를 안 가니까 당연히 주일 성수를 안 치죠. 쉴 줄을 모르고 일만 하셨던 분들 결국 어떻습니까? 먹고 살아만 하니까 정말 숟가락을 놓으셔야 돼.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일 하루는 온전히 쉬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이지만 능멸하면 그 반대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 나라들은 모두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국을 비롯한 유럽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미국이 살살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복음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보면 부존자원이었습니다. 자, 금이라 은이 나는 것도 이북에는 있지만 우리 남한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새마을 정신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네, 새마을 정신도 그 정신을 해주신 분은 바로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것을 건의해서 어디바에서 해주면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잘 살고 부유한 나라가 되고 또 선교 제2대국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부지런하고 근면한 우리 국민선도 일조를 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박해한 나라들은 모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유물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사람도 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질로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북한 동네 김정은은 그의 고수
장성택을 어떻습니까? 가차없이 처벌해버리잖아요.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해? 네? 고속을 그렇게 단칼에 치행해버리겠습니까?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임을 채굴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이론적으로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산주의가 해방이 되고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지식인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우리는 일제 36년을 보내면서 또 조선시대, 조선시대를 보내면서 양반과 쌍놈이 있었잖아요. 자, 지주는 거의 양반들 것이에요. 땅의 소유자는 양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일을 해서 수확이 많이 나더라도 그 수확들을 거의 양반들이 가져가고 실제 소장농 하는 사람들께는 얼마 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늘 불만이 쌓여 있었죠.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이 해방이 되면서 들어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나 좋죠. 모든 사람이 평준하게 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개인 소유가 없고 국가에서 다 배급해주고 해주니까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론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공산주의가 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유주의, 자본주의지 결코 공산주의가 아닌 줄을 믿습니다. 공산주의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도 없어요. 당연히 종교를 탄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유물론을 주장하던 공산주의 나라는 70년 만에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이제 저 이북만 남아있습니다. 중국도 보면은 공산주의보다는 사회주의 나라로 됐잖아요. 이제 김정은, 이북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서 평화통일이 되고 복음통일이 될 날이 가까이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많은 민족에게 꽂을지라도 꼬지 아니하는 것이라. 아멘. 장세기 26장에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 복을 100배로 받고 창대하고 앙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부가 되고 축복을 받았더라도 주의해야 될 것은 절대로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재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장시키는데 전도하는데 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요 하나님을 정의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은 화목의 복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말은 자녀들을 많이 출생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을 많이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젊은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2명 이상 나면은 직장에서나 여러 군데에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정부 방침을 무시하고 많이 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인구의 감소입니다. 청년들의 결혼이 갈수록 늦어집니다. 전에 여자의 나이가 30이면 보통 노처녀라고 그랬죠? 아니에요. 이제 40이 넘어야 노처녀입니다. 30이 넘으면
아가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년들은 요즘 이 시대에 정말 능력이 없으면 장가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결혼들이 늦어지고, 또 이게 뭐 사회적인 문제지만 젊은이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죠. 자녀들을 출산하려고 안 해요. 한 명 낳으면 다행이고 한 명도 낳지 않고 살려는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만약 이대로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300년 이내에 없어진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대로 나간다면 30년 내에 전국에 약 30개의 면소재지 이런 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지금 대학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학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이 설립되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자, 어찌됐든 대학들이 벚꽃이 피우는 곳부터 문을 닫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지방에 있는 저쪽 전라도나 또 경상도에 있는 지역에 국립대학도 미달 상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라지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산의 능력 있는 아내의 건강을 말합니다. 아내의 심신이 건강하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남편을 잘 내조하며 살림이 용성해지고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고 가족들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상적인 아내상으로 잠언에 나오는 현수관 예의를 듭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현수관 여인들 아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아내를 대신할 자가 없습니다. 또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 포도의 달콤함처럼 그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 없는 집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예수를 믿는 분들도 남편과 너무나 사이가 안 좋은 아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살면서도 방법도 또 따로따로 씁니다. 남편은 자기 편이 아니고 누구 편이에요? 나무 편이래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하신 분들 중에 남편을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아내를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들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형통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에 오셔서 그렇게 저에게 상담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왜 형통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사업이 망하고 어려움이 채했을까요? 다른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봅니다. 부모님을 공경했으니까 그때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가 소리해서
또 이 대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맛있는 거 좋은 거 다 사주고 했는데 멀리 시골에 계신 내 부모에게는 효도하지 못하고 내 부모를 찾아뵙는 것을 잘하지 않고 전화도 자주 드리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연세가 많으셔서 생활력도 없는데 용돈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도 않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때고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은 1계명부터가 4계명이 대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계명이에요.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즉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 제 10계명 중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때고 형통하리라.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우리가 잘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정을 위해, 특히 배우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채먹은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같이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손의 복입니다. 다시 3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먼저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란 부모의 말씀 아래서 자라는 자녀들을 말합니다. 자,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한 폭의 풍경과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어릴 때는 물론이고 장성하여 어느 곳에 흩어져 살든지 매달 초하루가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좋은 풍속이죠. 아멘. 너무 이제 외국에 산다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엔간한 거리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다 자녀들이 모여서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얼마나 좋은 풍속인지 모르겠어요.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초하루면 공동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을 문화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도 잘 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말은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강해서 사막의 어떠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수천 년이 지나도록 기름을 생산하는 나무입니다. 또 감람나무는 감람류를 생산하여서 성전 등잔에 기름으로 쓰이는 바로 좋은 기름인 것입니다. 나무인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을 선인장꽃의 열매인 사보라로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보라. 사보라. 네, 사보라. 이 선인장에는 사막의 어떤 악조건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강인함과 억적 수려움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종에게도 이런 것이 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희를 양육하면서 엄청나게 자립심을 키웠습니다. 혼자 일어서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혼자 일어서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사보라라고 부를 때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너는 사보라다. 내 인생은 선인장과 같다. 나는 사막에서 뿌리를 내리고 피 한 방울 오지 않고 땡볕이 쬐는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았다. 아침에 맺히는 이슬 몇 방울을 빨아들이며 키웠고 살아남았다. 아멘. 그러니 너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너라는 열매를 맺기까지 나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어냈다. 너는 사보라다. 선인장 열매다. 그러니 너도 끝까지 살아남거라. 그래야 또 다른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가 맺어지거든 그를 사보라라고 불러주어라. 이토록 많은 배울 때부터 자신을 지칭하는 말로 사보라 소리를 거의 매일 듣고 자라는 이스라엘 청소년들의 의식 속에는 필경 강한 생존 본능이 자리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디아스포라로 살아야 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삽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사보라 같은 강한 정신력이 없이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사보라 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인해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좋은 학교에 보내지 못했고 잘해준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서 잘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잘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주셨다면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해주셔야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손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5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또 신명기 28장 4절에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144편 12절에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군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뚫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자손이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 깊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삭이 복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앞에는 항상 그의 조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신 네 번째 복은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에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아멘. 시온은 에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에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에루살렘은 지구로 말한다면 영적으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몸담을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에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복이 모두 자기 자신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그러나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서울은총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더 은혜로운 교회,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더 세상에 빛된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구표인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도 어느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신데 영적으로 눌려서 두려워서 너무나 힘이 들어간 겁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종도 연약하고 사모 여종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의 수로로 종의 부분을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 은총교회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암 치료를 무려 60일 이상 받았다는 거예요. 뼈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식사를 전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스가 차서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병원에서 보통 암에 사기면 마지막이잖아요. 시한부 인생을 선포하는 경우, 선고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사들이. 여기 와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그 여종을 안수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스가 완전히 다 배에서 나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화장실에 갔더니 피아노로 왕창 다 쏟아지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식사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의사의 말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종은 현대의학을 무시하냐?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자연주의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왜? 하나님 주신 일반은 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린 바울 곁에도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아들,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아들을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낫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이가 안 좋은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뭘 마시라고 그러던가요?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반은 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절대 일반은 죽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유받을 것은 받아야 됩니다. 아멘. 또 자연적으로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검증된 것이 있다면 먹을 때는 먹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은총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은총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잘 선포하는, 잘 가르치는, 프리칭하는 교회, 날마다 전도하는, 티칭하는 교회, 프리칭하는 교회, 힐링하는 교회. 그래서 가르치고, 티칭, 전도하고, 선교하고, 프리칭, 힐링, 각종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교회로 사용되기를 우리 간절히 또 계속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이란 뭐겠습니까? 손자를 손자로 본다는 거 아니겠죠? 네. 장수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늘 축복한 대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시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모세처럼 눈도 총명하고 기록도 새하지 않고 건강 장수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예수님 품으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잃어볼 때 모세는 치매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혈액순환도 없었고 운동도 가끔은 했던 것 같습니다. 운동했던 건 다른 것이 없어요. 모세는 어디에 마녀갔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지금 같으면 등산이죠. 하나님 부르셔서 올라갔어요. 수조가.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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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아서 자살합니다. 아멘. 저도 우울증에 걸려서 군대 귀신이 들렸어. 마귀한테 속아서 몇 번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마귀한테 속아서 내 몸이 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건강해야만이 또 하나님이 쓰시게 해줬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하고, 때로는 나는 평생 살면서 병원에 신세진 적이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운동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정의하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영원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잘 정의하여 형통의 복, 화목의 복, 자손의 복, 신령한 복, 건강장수의 복, 그리고 영생 복락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아멘.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